할렐루야. 아멘. 네, 민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김성주 형제님 파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면 좀 세상에도 감동적인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의 믿음이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우리 믿음의 한가운데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점점점. 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 마음과 눈이 다 향해질 때 그때에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이제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고 종이었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자유시민들로. 이제는 죄와 사망과 무덤의 종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들로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군대에 입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군인들도 쉬고 싶고요. 군인들도 피곤하고요. 그렇죠? 근데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마음에 품어야 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령, 복종? 네, 비슷합니다. 순종 비슷합니다. 뭘까요? 네. 군인들이 이렇게 탁 격리할 때 뭘 해요? 충성. 그렇죠. 충성. 네. 여러분, 왜 사람인데 딱 만나면 딱 충성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병 때 이게 얼마나 안 되든지. 네. 이게 딱 올라가면서 충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충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어린애처럼 충성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엎드려 뻗쳐서 혼나는 거예요. 기합받고. 그리고 이게 손가락 각도 하나 가지고 혼나고요. 아무튼 계속 이 충성이라는 게 머리에 박힐 때까지 또 손끝 하나까지도 그 충성을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순종과 이 충성은 비슷하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순종은 뭘까요? 순종. 한자로 보면 순종. 말 그대로 순순히 따라간다. 네. 이리 와 그러면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충성은 뭐냐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와 할 때 마지못해서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리 와 할 때 예! 하고 그냥 곧장 가는 거. 이거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그리고 충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정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한다고 하고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충성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충성, 뭡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서 가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순종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순종보다 군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내 생명에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주님의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순종과 함께 충성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임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침례교회의 어떤 이런 순교 역사를 보면 막 도망가는데 호수가 얼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숨어서 살다가 보니까 배상 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침례교인들을 죽이겠다.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 호수를 막 건너갑니다. 근데 호수를 건너가는데 본인은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몸이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경찰은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갔는데 경찰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한테 잡히면 나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쌤통이다 그래요? 지극히, 지극히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쌤통이다고 얼른 건너가겠죠. 나 살았구나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 자신이란 말은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 생명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러한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들이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확실하게 조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서 항상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가 성경에는 없어요. 항상 조직을 만드시고 그 조직이 어떻게 짜임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함께 모으고 군대로서 조직하여 충성하게 했는가, 그걸 먼저 보겠는데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해 뜨는 동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를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유다 자손을 해주시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자손은 남쪽에 서고 어떤 지파는 서쪽에 서고 어떤 지파는 북쪽에 서고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장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이끌 대장들을 미리 아시죠? 미리 알고 모세야 네가 아무렇게나 뽑아가 아니라 유다 자손에서는 암미나답의 자손 아들 나손을 세워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죄인의 허리춤에 있기 전부터. 와, 엄청나게 신학적인. 좋습니다. 네, 그 죄인의 허리, 그러니까 아담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아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기 모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요에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대답은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막 사랑을 해봤더니 우연이 아니다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구원받은 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그 구원받을 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끝까지 안 믿을 거 알지만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구다라는 거 계속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고 배신할 거 알면서도 가룟 유다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을 뒤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 볼에 입맞춤할 때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저주하거나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끝까지 바라셨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도 작은 만남이나 어떤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는 것에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자, 거기 이 앞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전인데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처럼 쳐서 이동하기 쉽게 만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진을 딱 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았죠. 딱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집을 딱 감싸고 그 다음에 그 옆 바깥으로 멀리 동서남북으로 딱 각 지파들이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모양이 뭐 같으세요? 십자가 모양 같죠? 네. 자, 이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거기서 나팔을 확 부는 거예요. 나팔, 자, 이제 전진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다 해체해서 다 들고,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진을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계속 유지해서 가요. 그러다가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어때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자 이제 멈췄으니까 텐트 치자. 다시 텐트를 막 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365일 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아닌가에 계속해서 신경을 다 곤두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싹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다 진멸할 거라고 돼 있어요. 뭘로요? 손가락 하나로도.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 역대의 모든 제국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많은 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지어진 신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이 영국 박물관에 가봤더니 고대의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쓴 그 역사서가 이렇게 딱 불로 구운 토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딱 해석해 봤더니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맞아요.
연대하고 이런 사건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역사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 하나도 이게 정확하게 다른 것 하나 버릴 것도 없고 더 뭐 하나 더 낄 것도 없이 딱 이 세상의 역사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을 정확하게 조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군대가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좀 한 10년, 20년 오래 다니다 보면 그때부터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예. 다른 주도 좀 섬겨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주들이 있어요. 술주도 있고, 그렇죠? 돈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 중간에서 사라지게 돼요. 충성할 때 그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성자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명령한 거를 마음속에 딱 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게 없이 살았습니다. 전쟁 안 해도 누가 지켜줘요? 우리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400년 동안 그냥 일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하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데 군대에 딱 조직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무기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faith. 그래가지고 믿음과 신실함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가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와 네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써요.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믿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가 에무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멘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의 뜻. 우리 기도할 때 맨날 아멘 많이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그럼 이게 맞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충성의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너희들이 다 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아멘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충성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돌아서서 아이 되겠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서 아멘 해요. 그리고서 집에 가서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누가 도와주든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거는 노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딱 자기 충성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 뭐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멘하고 돌아서서 안 될 거야. 뭐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이래요. 여러분, 그거는 내 마음에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하게 해요.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신명기 27장은요. 아멘장입니다. 아멘장. 신명기 27장. 구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총 12번 아멘하게 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총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전부 다 똑같이 그것에 아멘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27장 15절에 가보면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서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구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지금 27장에서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6절까지 총 12번 너네 아멘해 그래요. 이거.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우러나서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거는 너네 아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네,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이들이 다 아멘 해라. 그러니까 아멘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직전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만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공격하는 기술은 하나도 못 배웠어요. 전쟁하는 기술 하나님이 한 가지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고 관계가 맺어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까? 이것만 배워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군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가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요. 총 한 번도 안 쓰고 제대할 때까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으셔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총 쏘는 것도 가르치고 막는 것도 가르치고 뭐 수류탄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도무지 40년 동안 하나님만 보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공부시켜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야 다시 한번 니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리가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네 저주받는 거 이거야. 아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가보면 아멘 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복이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멘하고
충성한 자들. 근데 아멘하고 충성 안 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도시에 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 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에 세상에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보면 항상 위대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에서 영웅들을 추앙하고 영웅들을 세워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서도 보면 골리앗은 이 블레셋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영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뛰어난 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12명의 군대 대장들을 세웠잖아요. 이 군대 대장들도 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 2번 불면 2개의 나팔이 딱 불리면 이 군대 대장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 나팔 소리, 하나님의 선포 이런 것들만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지금 24절에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재판은 반드시 해가 뜬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재판장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잡아요? 밤중에 잡아서 밤중에 재판하는 장소도 아니라 공회 장소가 아니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가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인들도 가짜 증인들 세워요. 저주받을 일이죠. 25절에 보면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거했단 말이에요. 준 사람도 죄고 받은 사람도 죄죠. 저주받을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2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데 사실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쫙 보고 이거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이게 재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죠. 이 결과는 여러분 끔찍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해라. 이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릴 때 회당에서 이 말씀하면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서약을 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판도 똑바로 안 하고 죽였어요? 그럼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엄청난 학살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너희들이 자랑하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너네는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도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몇천 년 뒤에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여기 십자군 전쟁할 때도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에게도 학살당하고 십자군 군대가 와서도 학살당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와서 또 학살하고 나치는 아예 유럽에 있는 600만 명을 죽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은요, 철저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 해서 지금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 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내가 사랑하니까 구원받으라고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또 한 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아멘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하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 목숨을 바치지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은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은 내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은 내 생각과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과 규칙들을 지키느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충성은 왜 신실함으로 바뀌었냐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충성되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주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른 주인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고 세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라.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갔더라 왼쪽으로 갔더라가 없어요. 뒤로 갔더라도 없어요. 항상 뭐냐면 전진이에요. 하나님 그냥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걸 따라서 아까 우리가 본 그대로 군대들이 움직여서 갑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쭉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성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군대들이 움직일 때 성막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군대도 있고 뒤에 있는 군대도 있고 옆에 있는 군대도 있죠. 항상 뭘 봐야 돼요? 앞에 갈 때 성막을 보면서 가야 돼요. 앞에 있는 군대가 제일 어려웠겠죠. 성막을 보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호해야 돼서 그럴까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아멘.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사용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솔로몬이 거대한 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성전이 뭘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래요. 그림자.
여러분 이 앞에 천막을 쳐놓고 하얀 천막 치고 뒤에서 불 켜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같을 것 같으세요? 뭐 천사 날개, 비둘기, 독수리 다양하게 그걸 보겠죠. 근데 커튼을 딱 걷었더니 뭐였더라? 손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성막도 보고 성전도 봤는데 그때는 다 베일에 가린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일이 딱 걷어봤더니 성전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허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 없어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진짜 성전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리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가보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 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대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촛불 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진설병을 빵을 놓고 여기서 막 이제 분향단을 막 분향을 하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성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한 19cm, 20cm 되는 두께의 큰 커튼이 하나가 딱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 이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가 민족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거기에 들어가요. 허리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하면서 분향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밧줄을 당겨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정말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지성소와 성소 한가운데를 딱 가로질러서 막고 있는 그 커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지금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만 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요. 구약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운 건 줄 아세요? 구약 성도들은 이거 못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면 나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그 몸이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금도 성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일 때요, 오늘 막 구원받은 성전도 있고요, 구원받은 지 한 20년 된 성전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치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10년, 20년 돼서도 여전히 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으셨는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몸으로 딱 맞춰져서 함께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것처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모인 겁니다. 아멘. 예배보다 예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를 그냥 홀로 남겨놓지 않고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그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뭘로 위로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자라가야 돼요. 이걸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와서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지체들도 같이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커야만 모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악한 자들의 간교한 술수, 간교한 이러한 교리들, 악한 교리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며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됐다고 하고 지금은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들보가 썩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대언자와 사도들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들이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 명령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되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은요, 이 전체를 떠받들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거기에다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언제 세워졌는가, 이런 걸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래요.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누구도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라면 이 군대에 해당하는 그 대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5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딱 그의 앞에 서 있어요.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그래서 막 납작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의 군대 대장이 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서 딱 서 있는 주의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6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변을 한 바퀴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처음에는 군대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누구예요?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고요. 자, 이제 가서 여리고성 돌아라. 왜 그래요? 내가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번째 날에 소리를 확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집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장은 누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이 당시의 왕은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영웅을 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을 원해서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저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해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성전입니다가 아니라 이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왕으로서 이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복음전에서 하나님과 지금 화해가 안 된 자들을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군대로서 모여 있는데 순종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는 그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아멘 할지라입니다. 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이곳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거처가 하나님의 전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함께 손을 드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는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멘으로 충성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새롭게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